오늘은 사도행전 31번째 시간 마술을 이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이제 연쇄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연쇄작용이 벌어지는 것이죠. 마치 나비 효과와 같이 스데반의 죽음 하나가 놀라운 일들을 물고 물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에 스데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지는 일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박해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처로 흩어지게 됩니다. 사마리아로 또 곳곳으로 흩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숨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또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장은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마리아에도 전도가 되게 돼요. 자,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사도행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으로 철저하게도 이 일들이 지금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교묘한 술책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끊어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마귀의 술책은 실패하고 맙니다. 마귀의 공격은 그가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아버려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서 교회를 흔들고 그러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 수가 줄어들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다 조금씩 사라져버리겠구나 그렇게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핍박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더 강력히 전파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느 주석가의 말처럼 바람이 불길을 더 크게 만든다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복음은 멈출 수가 없고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려고 했지만 참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섭리 속에 복음은 더 확산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런 일들은 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을 많이 허락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1949년에 이 중국이 마오쩌둥이 주도하는 이 공산권 체제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637명이나 되는 중국 내지 선교회에 그 선교사들이 중국에 다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 공산권 체제에 다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중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에는 마치 그것이 참 너무나도 커다란 불행인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4년 동안에 그 637명 가운데에 또다시 286명이 동아시아와 일본으로 이제 선교의 재배치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중국 내에 그 심한 박해를 받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놀라운 숫자의 이 성장이 일어나는데, 그 쫓겨났을 때 637명이 쫓겨났을 그 당시보다 오히려 30배, 40배가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게 되는 참 이상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의 어떤 힘보다 강력합니다. 믿으시죠? 강력한데 우리 목소리는 약하네요. 복음은 세상 어떤 힘보다 강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진실로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음으로, 그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게 될 줄 믿고, 그렇게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길 기대하면서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스데반이 죽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아마 다 잊으셨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그룹과 히브리파 그룹이 이게 나뉘어져 있었다고 했어요.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스데반은 아무래도 헬라파 쪽의 지도자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이 예루살렘 안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커졌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회가 아무리 뭐 힘을 가지고 있다 한들 명분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다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뭐라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뭐 강제로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또 상황이 아니라 민심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근데 좋은 명분이 하나 생겼어요.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무시하고 모독한다라고 하는 제명으로 사형에 처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들에겐 어떤 명분이 생겼죠? 스데반과 평소에 함께 하던 사람들을 잡아들일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보다는 힐라파 유대인, 이 스데반과 좀 더 가까운 그 그룹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특별히 12사도들이 남아있다라고 해요. 오늘 누가는 8장에 보면은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는데, 그러면 그 말은 사도들은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 안에 남아있었어요. 물론 사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었죠. 복음이 흩어져야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예루살렘에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나 사나 예루살렘을 또 지켜야 하는 사명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남았지만 환경적으로 생각해 봐도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이 좀 덜 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아무래도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한 공격이 더 컸던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그러나 그런 박해 속에서도, 그런 와중에도 오늘 이제 말씀은 보면 스데반이 죽었는데 그 스데반의 그 죽음 이후에 그를 장사해주고 또 그를 위한 애도해주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사실은 유대 성문법의 문서에 보게 되면은 이게 처형당해서 죽은 사람들을 애도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떻게 보면 목숨을 무릅쓰고 이 스데반을 장사해주고 애곡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박해가 심해지고 흩어져요. 그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숨어 지낸 게 아니라 그들도 나름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아마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본다면 이렇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어느 도시에 뭐 사마리아이든지 어느 도시든지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흩어져서 자기 동네로 유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궁금해요. 그럼 뭐라고 물어봐요? 왜 왔어요? 어쩌다 왔어요? 그러면 이제 대답할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문들이 열렸을 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중 하나가 오늘 빌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은 특별히 이 두 인물에 대하여서 집중하고 있는데, 그게 스데반이고 7 집사 중 스데반과 빌립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7장까지 이제 스데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고, 이제 8장부터 빌립이 이제 무대에 정면에 이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빌립은 어딜 들어갔죠? 빌립은 사마리아를 들어갔어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에 조금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에 들어간 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곳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들 유대인들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주전 6세기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포로 귀환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유대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뭘 하죠? 다시 성전을 건축해요. 그래서 제2성전을 재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2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함께 좀 합시다 그랬는데 이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거를 단칼에 거절해요. 그 의도를, 잘못된 의도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절함으로써 결국은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점점 더 벌어지게 돼요. 이게 갈등이 더 심해지게 되고 감정이 더 골이 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마리아는 좀 위쪽에 있어요. 북쪽에.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실 때 우리나라 뭘로 서울, 평양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유대에게 있어서의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제2의 예루살렘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들도. 그래도 뭔가 경쟁적인 장소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주전 4세기에 만든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세운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성전의 곳 산에다가 성전을 세워서 우리에겐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다 라고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이제 경쟁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이제 생기게 돼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은 거의 모세오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경들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모세오경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걸 소위 우리가 사마리아 오경이다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이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점점 뭔가 간극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 상종 안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인종적으로든지 신앙적으로든지 이놈들은 죄송합니다, 이 잡종이다. 이건 우리가 저기 상대할 인간들이 아니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상황에 그런 가운데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 그 어려운 도시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빌립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또한 여러 가지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사도들에게만 표적이 나타난 게 아니라 참 이게 빌립과 스데반과 같은 집사들의 사역을 통하여서도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는데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 고침을 받아요. 참 하나님이 그 사역을 증명해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이 놀랍고 기이한 현상들이 이건 분명하게 엄청난 뉴스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 많은 사람들이 입에 소문을 타고 퍼져 나아갔을 거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건 뭐 이렇게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사마리아를 거의 흔드는 그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사마리아 성 안에 한 인물에 대해서 또 다시 초점을 맞춰요. 그게 누구냐면 마술사 시몬. 일부 예배 때 우리 박시몬 목사님 있었었는데 그 시몬, 마술사 시몬.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전까지 꽤나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면서 제법 대단한 명성을 얻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이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마귀가 역사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눈을 속였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도 통해 어떤 이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또 막 마음을 사로잡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주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마치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신적 존재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주장들을 이렇게 막 또 사람들에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하는 추종자들을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헤아려 새 것은 없어요. 오늘날에도 이상한 교주들, 이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만 예수님이 40명 될걸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예수님이야. 이 사람도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마술이라든가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그런 쓸데없는 주장을 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마음이 빼앗겨서 쫓아가는데, 보니까 당시에 2, 3세기경에 이 마술사 시몬에 대한 기록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실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게 이제 후대에 좀 이 사람에 대한 기록들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자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왔다. 이거 뭐 거의 오늘날 우리 이만희 씨라든가 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얘기 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이거 다 베껴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거 다 이거. 그리고 신적 존재의 어떤 대표로서 자기가 이 땅에 내려왔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신으로 간주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를 기념하는 동상까지 세워졌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모든 종류의 이단의 창시자다. 그리고 또 기록해 보니까 초대교회 가장 골치 아팠던 이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인데, 이 시몬이 영지주의의 모태와 같은 사람이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록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쨌든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좀 말이 빠르죠? 그런 시몬이 마술로서 사람들의 정신을 막 혼미케 하고 온 관심을 그에게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와는 아주 대조적으로 능력이면 능력인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우월한 빌립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을 진정한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은 시몬과 같은 거짓된 능력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몬도 보았을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이걸 보고 그 시몬도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따라요. 그 전까지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잘 생각해 보면 시몬은 그동안 자신의 명성을 있게 해줬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책임져 주었던 그 마술을 버렸어. 이게 우리가 지금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마술사 시몬의 신앙의 진정성이 어디까지냐,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을 보게 되면 이게 여기까지였구나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세례를 받고 따라가고 이런 외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그가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분명한 건 그동안 그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던 그 마술을 버리고 복음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몬과 그 사마리아성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마술, 그 사마리아 이 세계에 뭐가 떨어진 거냐면 복음의 폭탄이 떨어진 거예요. 빌립을 통해 이 복음의 폭탄이 떨어져서 그 성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마술 좋아하십니까? 요즘 보니까 이렇게 막 차 타고 갔다 하다 보면 마술쇼 이렇게 해갖고 요즘도 이렇게 하던데, 저는 잘 못 본 적은 없는데, 마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마술 매직 마술은 꾸며낸 연출이죠. 가짜예요. 가짜. 이거 다 가짜. 이거 진짜 아니에요. 맞죠? 가짜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꾸며낸 연출이고, 사기라고 하기엔 그렇고, 그것도 예술이라고 또 하더라고. 또 이게 눈속임이잖아요. 눈속임.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관객들의 어떤 그 시선을 막 분산시키고 딴 데로 돌리고, 심지어는 어떤 조명과 여러 가지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심리를 조장해가지고, 심리를 막 조작해가지고 이게 만들어내는 하나의 어떤 쇼란 말이에요. 이게 마술의 정의라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게 당시에 이 시몬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헤아릴 새 것은 없습니다. 늘 똑같은 것이 반복될 뿐이에요. 오늘날에도 자, 이 마술을 따랐던 그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그것을 따라가면 나한테 뭔가 더 좋은 게 주어질 것이다 하고, 자기의 삶을 좀 더 행복해주는 무엇인가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믿으면서 따라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단 사이비 종교가 딱 그래요. 나는 신이다 후속편이 나왔어요. 나는 생존자다. 뭐 JMS며 신천지며 통일교며 뭐 등등 자기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무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 결국 그걸 쫓아감으로써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또 이루어내고는 어떤 그런 심리들, 결국은 그게 오늘날 사람들이 신비주의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기복주의를 왜 따라가요? 그렇지, 마치 하나님을 위한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 속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가고 있는 것들, 그런 게 다 이게 사실은 마술적 요소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조엘 오스틴으로 대변되는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왜곡된 복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술적 요소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가짜죠. 이건 눈속임이에요. 이건 복음이 아닌 걸 복음인 척하는 연출이에요, 연출. 심리 조작이고 심리 조장이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이죠. 참 신앙이 아닌 것을 마치 참인 듯 착각하면서 사람들을 따라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 있고, 내 그래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아니요, 우리는 다 안전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도 마술적 요소가 삐집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 안에. 그것들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해요. 말씀에 늘 내가 마술적 요소를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꾸며낸 연출이 아니에요.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잠깐만, 믿으셔야 되는데.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복음은 눈속임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줘요. 오히려 복음은 우리의 눈을 띄워줘요. 믿으십니까? 복음은 심리 조작이나 소위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리를 막 어떻게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의 자유요, 우리 영혼의 치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붙잡아야 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술적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도 복음의 폭탄이 떨어져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과 또 기쁨이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십자가만이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해요. 십자가만이 참 생명을 나누어 줍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기쁨을 누리고 계세요?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는 마술적 요소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기쁨은 있습니까? 라고 말이에요. 마술적 요소 아닌 거 알았어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과 기쁨이 뭐예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복음은 죽는 게 사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사는 걸 아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바득바득 살려고 살아야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복음은
아, 죽는 게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신비를 깨달아 아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지는 게 이기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안단 말이에요. 또한 복음은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잖아요. 유무상통 모든 걸 다 나누어 쓰는 공동체. 복음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한 거잖아요. 스데반이 그걸 증명해 줬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 있는데 스데반은 당당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은 고난 당한 것이 왜 유익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감사로 고백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세상을 이기셨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가 온 땅에 참 왕이심을 아는 게 복음이에요. 실패는 있을지언정 좌절과 절망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믿으시죠?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의 폭탄이 떨어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혹시나 마술적 요소에 현혹되어 살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그건 아니더라도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시간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누가 어거지로 따라가? 이거 절대 어거지로 따라가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건 틀린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은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섬기는 거고 내가 좋아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예배하는 거고.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떨어진 강력한 복음의 폭탄이 마술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그 성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그 성의 기쁨을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마술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어쩌면 교회 안에도 마술과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마술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이 가짜를 버리고 진짜를 붙잡아야 합니다. 복음만이 진정한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짜가 제거되어지고 진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여 또한 그 기쁨이 충만하여 사마리아 성과 같이 우리의 삶 또한 기쁨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 복음의 강력한 폭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떨어뜨려 주셔서 정말 우리가 죽는 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실패는 있을지라도 좌절 절망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줄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랍니다.